네. 이번 우리 장애인복지관이 전체가 받는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장애인복지관의 귀한 사역을,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이것을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거 안에서 우리 이돈성 집사님 정말 묵묵하게 정말 귀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섬기시는 것이 인정받아서 상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모든 뉴스나 대화의 초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가든지 아마 방송 틀어도 대화에도 아마 이 부분들 많이 대화를 하게 되어집니다. 발원지인 중국이나 우리나라 또 세계 각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지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 병원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아직 정확히 안 되고 또 제압할 항생제가 개발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한쪽에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바이러스 자체보다도 이 두려움, 이 불안이 더욱더 크게 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능한 한 예방을 하고 힘을 합해서 이 전염병을 극복해야 하지만 절대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불안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의학 또 우리나라 의료진들 그리고 보건당국을 믿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따라가면은 이 시간 또한 잘 지나가게 되어질 겁니다. 어제 이 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에 여기 전체를 담당하는 그 의료원의 그 과장님이 한번 기자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에 있었던 이 사스나 이 메르스보다 훨씬 약하고 충분히 우리 의학에 우리 의료진들에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한 명도 사망자가 없는 거 알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앞으로 혹시 몸이 약하신 분들 가운데 희생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큰 희생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또한 더불어서 이 중국에서 너무 많은 확진자가 있고 한 700여 명이 이제 사망하는 마음 아픈 일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많은 환자로 인해서 그 지역의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 그리고 의료인들,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보건당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한시에 이번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우한시의 교민들을 우리 정부에서 우리 역사의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 전세기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우리 교민들 두 번에 나눠서 한 700여 명을 철수시켜서 데려오고 또 앞으로 또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있는 그 영사관에 있는 직원들 사실은 그분들도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흔들림 없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해서 007 작전과 같이 이 교민들을 다 이동시켜서 철수를 시켰다는 이야기를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보낸 다음에 눈물을 흘렸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우한시의 교민 회장이 유학생이더라고요. 한인회 그 회장이 이 한인 회장이 젊은 친구 학생인데 이 학생이 교민 회장이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우리 말로 하면 이 단톡 카톡 단톡 이런 거 해서 또 연락하고 자꾸 그래서 집결 모이게 하고 또 이동시키고 또 길이 막히면 또 정부 당국과 협의해서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 친구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제 여기 질문하는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 아니 왜 안 나왔냐고 했더니 가족들이 당연히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권면도 하고 강하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 한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아직은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아주 가슴 뭉클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충북 진천, 천안, 아산 두 지역에 여기서 오신 분들이 격리되어져 있고 여기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피하고 싶은 일일 겁니다. 이분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리 본인들이 이 방어체자 다 옷 입고 마스크 쓰고 다 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내켜하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장하다. 우리 민족이 장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 이들 치료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나 또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진들, 의료 쪽에서 지금 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는 우리 마음을 담은 선물을 격려품이라도 이들에게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격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 속에 이 국민 의식이나 우리 가족 같은 그런 의식이 없다면, 이것이 부족하다면 아마 이기주의적인 또 자기 생존 우선주의가 앞섰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이 국민 의식, 이 가족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감당해 나갈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예기치 않은 질병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 평상시 좋을 때 문제가 없을 때는 표시가 안 나지만 이렇게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 관계를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우리에게는 민족의식이 있고 가족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 생각됩니다. 이런 민족의식, 이 가족의식은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의식이기도 하고 또 실제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의 태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의식은 중요한 것이 가족과 같은 마음. 우리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우리 개신교는 한 135년, 140년 됐고 이 캐톨릭 교회 쪽으로 해서는 2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우리 개신교 135년 이 정도 1885년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부터 따진다고 한다면 이때 들어왔을 때 우리 조선 땅은 이 유교 사회였습니다. 유교적인 사상이 지배하고 있던 전통적인 사회입니다. 그런 속에서 기독교가 전해졌습니다. 그 당시 때 유교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에 질문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우리 기독교에 과연 효 사상이 있느냐, 효도 사상이 있느냐 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실제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때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개신교, 캐톨릭교회 관계없이 기독교에서는 우리나라 전통의 조상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상시 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캐톨릭 교회가 사실 순교도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실제 우리 성경을 깊이 읽고 이해하지 않으면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효도관 실체를 의심할 만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온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그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동생인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데리러 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정말 바쁘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시고 계셨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대체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마땅치 않아 했었습니다. 왜 그러면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고
무슨 소문을 냈는가 하면은, 무슨 소문을 냈냐면, 그 예수 미쳤다, 이런 소문을 냈습니다. 미쳤다. 그리고 어떤 소문까지 냈는가 하면, 바알세불의 우상에 붙잡혀 있다, 이런 소문을 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께 온 겁니다.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이야기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소리로 하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만약 예를 들면 제 형제들 가족들이 와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형제이고 누가 가족입니까?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이런 이야기 들은다고 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어쨌든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할 때 한 이야기, 어느 한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전체를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관계들, 사람에 대한 부분도 어느 한 부분만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이것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항상 어떤 일들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전체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판단하고 우리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허물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실수하듯이 내가 허물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문제가 없으면 때론 작은 허물이 있을 땐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우리들은 예수님이 효도에 대한 세상이 없다, 가족에 대한 의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예수님은 가족 관계없이 종교가 우선이 되어 있는 종교주의자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부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압축해서 중요한 부분을 무엇으로 만들어놨냐면 십계명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십계명 10가지를 만들어놨죠. 이 십계명 10가지 중에서 앞부분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과의 관계 부분이고, 4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 있는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 말하면 지키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인간과의 관계 첫 번째가 무엇인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매달던 예수님은 이 고통의 절정 가운데서 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정말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 있는 한 여인을 주시하게 되어집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고통을 너무 심하게 당하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자기 고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 고통의 절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옆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아, 내 어머니시다. 이제 내 어머니시다. 이제 나 대신 내 어머니를 모셔다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지만 이 사도 요한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끝나고 나서야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우리말로 우리 성경을 쓰고 복음을 전했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정신을 이 초대교회와 세상에 전했던 가장 최고의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는 단순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감에 의한 말씀인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자기 친족이나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 자기 친족들을 잘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돌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 어긋나는 사람이고, 악한 사람들보다, 불신자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고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냐 자매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내 모친이고 내 형제요 자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냥 글자 있는 대로 하면 냉정한 예수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맥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냉정한 가족에 대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안에서 가족이란 것이 무엇이냐, 이 가족 간의 이 가족관을 어떻게 보느냐, 이 입장에 대한 지평을 넓혀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 죄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 어떻죠? 죄입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이웃까지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만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죄가 되어집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웃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국가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특히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것 더 그렇게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민족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다르지 않은 거고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수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 죄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 친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을 사랑하고 돌보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는 것, 자기 가족만을 돌보는 것은, 이것은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웃의 가족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약한지라 이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이기주의적인 성격으로, 마음으로 사람이 그렇게 커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가족이라는 것이 진정 무엇이냐, 이 가족이, 우리 육신의 가족을 잘 사랑하고 섬기지만 더 가족의 지평을 넓혀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두 사람이 모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형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형제 자매가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고백하면 우리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관 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권이죠.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항상 우리 모임 때마다 자주 하는 주기도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로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씀 같지만, 단순한 기도 같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가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 믿는 자들 모두가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드리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이 누군가 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이 다르고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삶의 스타일과 다르지만,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본 사람도 있지만 또 오랫동안 보았지만 무심결에 보았던 사람이 있지만, 이 모든 내 옆에 있는, 그리고 이 예배실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들은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서로의 관계가 불편해서 안 보려고 하고, 때로는 서로 불편해서 말도 하지 않지만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상은 그런 사람 모두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다르죠. 교회도 다르고.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형제 자매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한 뜻으로 이 지역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관계는 혈통과 혈연을 초월합니다. 민족도 초월하고 국적도 초월합니다. 그리고 빈부 귀천도 초월합니다.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님들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계신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이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들도 우리 자녀들이 평화롭게 살고 형제들 간에 사랑하고 살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고 우리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그거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해서 공부를 잘하고 성공해서 많은 것을 가지고 권력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형제들이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나누려고 할 때에 부모님들은 그때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빈부, 귀천 차별도 없고 몸의 불편함, 장애 전혀 관계없이 그들 모두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로서 섬기고 나누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을 살았으면 좋겠다. 서로 아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서로 허물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그들이 마음 아파하면 다독거려주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담대히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형제 자매여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러분 곁에 있는 우리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주님 앞에서 빛의 삶이고 우리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복된 삶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우리 형제 자매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우리 모든 이웃들을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